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이 이제같이 빛나며 옷이 이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없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추수하겠으되 때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네, 출발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고배 성복교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스코틀랜드의 한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이제 그 친구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친구가 이 두 친구가 서로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아주 훌륭한 말씀을 발견했네. 그래? 그럼 무슨 말인지 말해줄 수 있겠나? 무슨 말씀인지? 시편 56편 3절이라네. 시편 56편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좋은 귀한 말씀이네. 그런데 말이야, 나도 아주 훌륭한 말씀을 발견했다네. 그러면서 이사야서 12장 2절을 읽어줍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2023년을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충만합니까? 두려움이 있는 마음으로 환경을 바라보면 온통 염려와 걱정거리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마음으로 보면 우리의 구원자시요 피난처이신 예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거리가 이제 오히려 감사와 찬양거리로 변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반대는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2023년을 살아갈 때 좋은 일도 많이 만날 것이고 또 두려운 일들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 모든 상황, 좋은 일이든 두려운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간에 그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2023년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1년 동안
정말 두려움이 없는 평강이 넘치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왜 이렇게 신비롭고 영광스럽고 황홀한 그런 모습을 보게 해 주셨을까요?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셔야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또 장관자리 하나 차지하려고만 생각하고 있었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질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게 하려고 신비스럽고도 놀랍고 영광스럽고도 황홀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자들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 말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성취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고난을 말하면서 왜 영광을 말씀하시고 친히 보여주시고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체험하고 확신한 사람이라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죽음의 길을 택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몸과 옷은 어떻게 지금 변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그 원래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실 모습으로 해같이 빛나며 변화되고 빛과 같이 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예수님만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얼마나 황홀했는지 모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변형된 모습은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 받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장차 받게 될 황홀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황홀감에 취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는, 그러니까 자기 초막은 없어요. 아니 거기서 함께 살려면 영원히 그 황홀한 모습 속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려면 자기 초막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초막은 없어요.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깨어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요, 당황스럽고 자기도 모르는 정신없는 말을 하거나 정신없는 소원을 하거나 정신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자기 것은 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은. 황홀한 은혜 가운데 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이. 근데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고 목적이 확실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깨어서 늘 기도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너무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막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베드로는 바로 그곳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좋아서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 산에 머물고 싶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놀라운 황홀함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합니다. 엄청난 체험이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지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체험한 이 체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고 끝까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자기는 감히 그렇게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서 자기 몸을 거꾸로 매달아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접 지옥의 비참함을 보았다면 이 세상의 것이 없다고 힘들어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황홀한 체험을 하고 천국을 직접 보았다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 좋아서 황홀감에 감격하고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쉽게 말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신비한 현상에 머물러 감격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을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산에다가 초막 셋을 지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에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에 모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또한 빛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지금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 양식이 되어지고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주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은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러죠. 왜 내 말 안 들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왜 순종 안 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영광된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현실의 삶에 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다만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한 영광된 나라에 대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관심 밖이에요. 들리지가 않아요.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천국에만 소망을 두라 그래? 내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왜 그것은 해결해 줄 방법은 말씀해 주지 아니하고 그냥 천국에만 소망을 두라고. 관심 밖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서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이 세상에만 끊임없이 마음을 두게 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는 소리를 듣고 제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거룩함의 두려움입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거룩함이 압도해버리는 그 두려움, 주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 황홀한 모습, 환경 다 없어지고 모세도 엘리야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만 보입니다. 고난과 죽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무엇을 기대합니까? 고난?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되도록 죽음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눈에나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보이면 좋겠는데 세상이 보입니다. 환경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좋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서 떠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불안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더 잃어버릴까봐 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어려움입니다. 돈 걱정은요, 돈이 없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돈 없는 사람들이 돈 걱정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돈 있는 사람들, 돈 걱정, 돈 없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고 삽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돈 걱정 없이 사는 날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나에게 치매가 오면 어떡하지? 나에게 중풍이 오면 어떡하지? 두렵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자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에 어려운 환경이 계속될 것 같다 두렵지 않으세요? 2022년 너무 힘들게 살아왔는데 또 2023년도 그럴까봐 두렵지 않으세요? 2023년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해 불안하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현재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렵지 않으세요? 내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갑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2023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떠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공급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 걱정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2023년에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말은 예수님은 저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그러면서도 그러나 내 재산, 내 돈은 내 돈이지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쓰면서 얼마나 선심을 쓰는 것처럼 하는지 모릅니다. 내 돈인 거예요. 내 돈. 그러니까 돈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돈 쓰는 것처럼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쓰면서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말로는 이 몸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지만 내 몸이니까 고생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고 말은 합니다.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이 두렵습니다. 말로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말뿐이고 실제로는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할 내 자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삶은 항상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과 내 지식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길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되지 않을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5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같이 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힘들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바보짓하고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만 같습니다. 그냥 똑똑해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바보 취급할까봐 두려워하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꼭 내가 아끼는 그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로 희생만 강요하는 길로 나를 인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끊임없이 왜 나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셔? 왜 나만 섬겨야 되는데?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데? 왜 나만 참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영광된 나라를 봄으로써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마음을 둘 수 있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들 하고 있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따라 너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 나에게 줄 수 없겠니? 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에게 줄 수 없겠니? 이렇게 무엇인가를 나에게 요구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포기하라고 말씀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그 요구한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유익을 이해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요구한단 말입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십자가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만 보입니다. 그런데요, 일단 십자가를 지면 놀라운 평안과 참된 자유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까지 갈등하며 힘들어했던 마음이 거짓말같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지어주신 멍에는 쉽습니다. 멍에는 가볍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내가 그거를 안 지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거예요. 더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수많은 갈등이 있지만 막상 내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정말 죽을 것 같지만 막상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를 통해 다시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운전 배울 때요, 거리를 보면은요, 막 차들이 쌩쌩쌩쌩 달려요. 저 거리를 어떻게 저렇게 달리지? 두려워요. 무서워요. 차들이 막 쌩쌩쌩 달리기 때문에 저 쌩쌩쌩 달리는 차 속에 내가 어떻게 차를 몰고 가지? 두려워. 그런데 그 차 쌩쌩쌩 달리는 차 속으로 내가 차를 몰고 들어가면요, 두려움이 싹 없어집니다. 내가 똑같이 다른 차들과 똑같이 쌩쌩쌩쌩 기쁘게 달립니다.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무겁지 않아요. 십자가를 져버리면요 무겁지 않아요. 막상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시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십자가를 지니까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고 어디서 그런 평안이 오고 어디서 그런 사랑이 나오는지 자신도 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없는 사랑이 나와요. 내 안에 없는 힘이 막 나와요. 내 안에 없는 평안이 막 넘쳐요. 십자가는 자기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에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니까 실망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부활의 영광이 이런 것이다. 고난 뒤에 받을 영광이 이런 것이다. 바로 이해하고 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그거를 잘 견디고 이기면 이 영광스러움이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견뎌내려. 이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2023년을 살아가시면서 천국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만 보인다면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어떤 소식을 들을지라도,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귀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가 들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들립니까?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현실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영광을 소유한 자로 참으로 아름답고 빛이 나는 복된 인생이 2023년에 주어질 것입니다. 8절을 같이 보고 읽고 들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서나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도 예수님만 보여야 하고, 가정에서도 예수님만 보여야 하고, 교회에서도 예수님만 보여야 하고, 커피를 마실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보임으로 2023년 한 해의 삶이 두려움이 없는 평강이 넘치고 복된 그리고 너무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